혹시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왜 평화롭지 못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의지하려 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지지대로 삼는지, 그리고 그 지지대가 어떻게 우리의 평화를 좌우하는지 핵심 개념인 아라마나를 통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데요. 경전에서 말하는 마라라고 하면 보통 악마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을 휘젓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 감정, 유혹 같은 것들을 상징해요. 가로 이 마라가 우리 마음에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 과연 가능할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경전을 보면요, 마라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지 그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리를 알면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대체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틈을 내주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와,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수련되지 않은 마음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바싹 마른 풀로 지은 오두막집 같대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작은 불씨 하나만 툭 떨어져도 그냥 활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마라 같은 부정적인 힘이 들어와서 기댈 지지대를 너무 쉽게 그냥 통째로 내주는 셈이죠. 근데 잘 수령된 마음은 어때요? 두꺼운 흙을 착착 바른 집처럼 불이 틈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바로 이 점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를 알아차리는 훈련이 부족하면 마라가 틈을 얻고 대상을 얻는다고요. 여기서 대상, 그러니까 마라가 발붙일 바로 그 지지대로 번역된 이 단어,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아람마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람마나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게 왜 괴로움으로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되는 겁니다. 아람마나, 팔리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지지대, 대상, 혹은 발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식 있잖아요. 이 의식은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딱 발을 딛고 뿌리를 내려야만 생겨나고 자랄 수 있는데 바로 그 발판이 되어주는 모든 것을 아람마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모든 건 아주 사소한 의도에서 시작해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해볼까? 하고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게 우리 의식이 기댈 지지대, 즉 아라마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지지대가 딱 생기면 의식은 거기에 착 달라붙어서 자리를 잡고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미래에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의도가 괴로움의 씨앗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한테 발붙일 틈, 그 지지대를 아예 내두지 않는 그런 튼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경전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멋진 비유들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거대한 땅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이 넓은 땅에다 쓰레기를 좀 버린다고 해서 이 대지 자체가 더러워지거나 파괴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묵묵히 다 받아낼 뿐이죠. 우리 마음도 이렇게 거대하고 깊게 만들면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던 공격을 하던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달라붙어서 머물 지지대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비유들도 마찬가지예요. 텅 빈 허공에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또 저 거대한 겐지스 강을 횃불 하나로 태워버릴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에도 달라붙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나쁜 아람마나를 제공하지 않는 마음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비유들이죠.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지지대가 다 나쁜 건가? 마음이 아예 아무것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그건 아니고요.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안전하고 유익한, 그러니까
좋은 지지대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네, 바로 우리 마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한 활동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마라가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우리 본래의 영토와도 같은 곳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위험한 영역과 안전한 영역이 딱 비교되어 있죠? 왼쪽, 마라의 영역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는 즐거운 것, 귀로 듣는 좋은 소리. 한마디로 오감을 통해 느끼는 감각적인 쾌락들입니다. 물론 달콤하죠. 하지만 결국 우리를 묶어버리는 덫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우리의 안전한 영역은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즉 법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정말 안전하고 유익한 지지대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상속된 영역에서 논이러라. 마음 챙김이라는 우리 본래의 땅에 머물면 말하는 틈도 기대 대상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해로운 지지대는 버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지지대를 선택하는 것,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지지대를 활용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그 어떤 지지대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궁극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나람마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아람마나 앞에 없다는 뜻의 접두사 아나가 붙은 거죠. 말 그대로 지지대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의식이 더 이상 그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않는 상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죠. 경전에서는 바로 이 상태를 괴로움의 완전한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명확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즉 탐욕이 사라지면 의식이 기댈 지지대 자체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발 디딜 곳이 없어진 의식은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뿌리 뽑힌 의식은 마침내 완전한 자유, 즉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음의 지지대, 아람마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의식은 무엇을 지지대로 삼고 있나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불안한 감정인가요? 아니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그것도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지지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평화가 결정될 겁니다.